할렐루야. 2월 11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초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주님의 그런 말씀이 강렬하고 우리를 불편케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루살렘 가운데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해서 그 피를 희생의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참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분노와 또 놀람과 여러 가지 섞여서 이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사람의 본성을 알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의도가 이 예수님께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가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는 괜찮은데 이 갈릴리 사람들 좀 문제죠. 그래서 더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겠죠. 이런 의도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회개는 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중국이니까 좀 그래.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예. 중국 사람들은 좀 지저분해 역시.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뭐 한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막 이렇게 번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놀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서 저 사람이 좀 부주의했나?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생각의 방향을 우리의 문제, 이 회개는 우리의 문제라고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13장 4절.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우리 마음에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항상 너도 죽을 수 있다. 뭐 갑작스럽게 죽는 걸 떠나서 우리는 뭐 100% 알지 않습니까? 100% 우리는 늙어서 최소한 죽는다. 100% 죽는다. 그거는 뭐 너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죽음의 문제, 이게 나의 문제로 딱 가져오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명확히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정확히 메시지를 주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제가 미국에 와서 1995년에 처음에 미국의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들었던 과목이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회심 이렇게 이제 뭐 번역할 수 있겠는데 회심이라는 게 그 과목에서 이제 가르쳤던 그런 메시지는 이제 전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딱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그런 본성과 욕심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그런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컨버전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인생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내 문제라는 걸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평생에 걸쳐서 있는 것이다. 나는 옛날에 회개했으니까 지금 의인이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13장 6절부터 나와 있는데 1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했다. 뭐 심어서 금방 오면 열매가 안 열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계속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한 해 더 그냥 두자는 거예요. 3년째가 되는데 4년째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또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아마 내가 열심히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면 아마 열매가 맺을 겁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트리키한 이유는 비유의 말씀은 보통 이제 정확하게 원포인트가 있거든요. 원포인트로 이제 비유를 풀어야 되는데 이 비유를 보면서 제일 트리키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지? 이게 좀 어려워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이나 주님이란 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되든지 포도원 지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드너, 그리고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가드너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무가 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가드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앞에서 두 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속에 회개가 꼭 필요하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내가 회개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평생에 걸쳐 있다는 거. 이건 정확히 그 다음에 비유를 보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뭐 자꾸 열매라는 것도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딴 사람 얘기할 땐 쉬운데 당신의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 문제로 딱 갖고 보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가정교회 가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가정교회 다른 목사님 만나거나 컨퍼런스에 가서 모임에 가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가정교회는 가끔 열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이 몇 개예요? 확 물어본다고요. 목장이 몇 개예요? 지난 해에 세례를 몇 명 줬어? 이걸 딱 물어보니까 뭐 이거 열매를 많이 거두는 목사님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하고 옆에서 또 사모님들까지 또 그런 교회 사모님들은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 뭐 피소스 그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장이 몇 개예요? 몇 개 분가했어요? 뭐 몇 명 세례 줬어요? 이러면 이게 좀 뭐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열매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내가 회개했지. 난 예수님 믿지. 이러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열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시스템 좋은 거예요. 열매를 정확히 측정하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가정교회는 뭐
그냥 가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만 이러면 뭐 안 돼요. 예,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저한테 늘 얘기하죠. 가정교회 가면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맨날 그러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뭘 가서 또 얘기를 하냐. 사람들 다 그만 알아보는데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비유는 마지막에 끝내면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끝냈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소망을 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처음에 와서 이게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포도원지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조금만 1년만 더 기다리시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는요 포도원지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포도원지기다 나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둘레를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반드시 식물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둘레를 파고요 거름을 주면 돼요.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드시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면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열매라는 게 뭐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다 변화시켜라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진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거름을 주는 것이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이 지금 개과천선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너는 생명을 향해서 나오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나 믿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걸음을 한 번 더 주라는 거예요. 둘레를 한 번 더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으면 그냥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2번 반복됐죠. 마지막 구절은 찍어버릴 것이다.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끝나죠. 이게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그 비유를 정확히 읽어보면 여기 저주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포도원지기가 둘레를 파서 결국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그 풍성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회개가 한 번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 가운데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죠. 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해가겠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거름을 주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평생 지금처럼 하면 열매를 더 맺어갈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노력하더니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변해가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부흥의 기운을 만들어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잘 방향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까지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 회개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사님, 송진경 부목사님, 그리고 고윤성 선생님과 목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잘 개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혼 구원하서 제자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인격이 변해가고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평생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변해가며 그래서 열매를 꾸준히 맺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타내며 그 가운데 걸음을 주고 또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새롭게 목자가 돼서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잘 나누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진경 부목자님과 또 목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기쁨으로 늘 행복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용승사님 또 인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심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부흥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운데 평신도 세미나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면서 또 다른 그런 교회에도 영향력을 주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목녀님을 세우며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건 뜻을 주 안에서 잘 성취하며 열매 맺으며 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생각은 처음부터 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과 영생과 기쁨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